선한 사람 TV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자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3일 날 순종에 대한 제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지도하시는 분의 그 권위와 인격을 존중해서 그가 하시는 그 말씀과 의견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재치와 총명으로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는다, 또한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할 것은 에베소 5장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복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에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든지 복종이라는 말로 통일하든지 하지 두 어원을 사용했습니까? 복종이라는 submit 말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남담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금지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 오베이는 외적인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상대적인 문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강도 높은 복종을 요구하게 된 그 경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웅다웅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을 때 여자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자인 하와가 남편의 내적인 면,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가 원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악한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꼭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순종의 성경적인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경남 충무에 살고 있었는데 조그마한 도매업을 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져서 부산에 물건을 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배를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배 안에 석이 지면은 이 고구마를 먹어라, 요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걸 어떻게 들고 가서 배 안에서 먹습니까? 거절했지만은 어머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서 고구마 위에다가 물건 구입비 현찰을 놓고 그 보따리를 들고 배를 타고 부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는 깡패들이 찾아와서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고구마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번 보자 해서 밑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삶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수없다 하면서 발길로 차면서 그 깡패들이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물건 구입비를 몽땅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 속담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 기도, 이것이 어떻게 순종보다 낫느냐 의심을 본인도 가졌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순종은 명령으로서 도덕법입니다. 도덕에 준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규례로서 종교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명령은 도덕법이고 규례는 종교법이고 법도는 사회법적 국법,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이 도덕법이 종교법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 순종, 이 도덕이 없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 예물드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법을 지키기 전에 명령법에 대한 이 순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극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벌써 모리아산을 향해서 집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준비를 시키실 때 그 사람이 일할 터전까지 동시에 마련하시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순종했을 때 벌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그 수양을 아들 대신 번제를 드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신들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이 모방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훗날 갈보리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제1차적으로 닥친 절벽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그렇게 지나갈 만한 폭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내곽성이 12자 약 2m가 되고 외곽성이 6자 이렇게 1m, 3m의 내성과 외성이 두 겹으로 쌓여져 있어요. 높이는 약 14m, 넓이는 6에이카, 6에이카 내지 5에이카, 1에이카 1200평인데 약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당시 한 2000여 명이 그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양강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앞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고 여세 동안에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에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큰 함성을 외쳐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외세의 침공으로 무너졌으면 안으로 성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은 밖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에게 배워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기특하다. 그러면 저 밭에 가서 배추가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2포기만 심고 오너라. 그런데 심때 뿌리가 하늘로 향하여 심고 오너라 라는 명령을 받은 두 청년이 가서 한 청년은 시키는 대로 했고 한 청년은 비과학적인 명령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종했던 그 제자가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를 이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추뿌리를 하늘로 심고라는 스승의 명령에 여러분 불평 없이 비과학적이니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도 지도자나 어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만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성적인 측면에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 품성적인 측면, 또 영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 예배보다 우선하다. 우리의 삶이 예배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하였더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간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띄우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선한 사람 TV를 한 2달여간 일주일에 월요일, 금요일 2번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미지의 분야라서 참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복음을 위한 것이니까 해보아야 하겠다는 의지에 순종을 했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밤 12시가 되면은 방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선한 사람 TV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가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그동안 홍보차 이것을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웠습니다. 카톡이 오니까 보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숫자가 많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시대의 흐름에 재빨리 반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은 귀한 것이지만 전통은 진리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드럼과 기타와 키보드를 사용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마다 이와 같은 도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현대는 패러다임이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초대 시절에는 성도들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질문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지도자를 교회로 초청해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유튜브인 것입니다. 요즘은 듣는 것 기가 먹어서 쓰는 것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은 부딪혀서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선한 사람 TV와 함께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유튜브를 통해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것을 제공하는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특별히 부부간에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결과가 없기 위하여서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서 한평생을 산다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강자처럼